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찬양하며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지만 이번 한 주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1시부터 마음에 계속 감동이 있더니 눈물이 막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큰일 났네요. 아이고야. 사사로운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보고 나눌 텐데요. 이번 주에는 그랬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는 한번 어른들하고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에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들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알아도 순종 못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아예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는 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의미가 너무 깊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이, 그 중에서 어떤 책이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예요. 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읽어도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는 나중에 설교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기면 그러면 설교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미뤄두고 있었단 말이죠. 이번 주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 성장, 영적 전쟁에 대한 이제 수련의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늘 제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깨달음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성경을 확인해 봐요. 제게 들어온 이 생각이 성경에 써있나라고 제가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보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또 한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영적 전쟁에 관한 걸. 또 한참을 묵상하고 질문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제가 여기고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대답인지 맞으려면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검색해봐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검색해보면 있어요. 있었네? 하고 보면 또 에베소서예요. 계속 검색할 때마다 에베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야, 에베소서에 다 있었네? 라고 하고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가 다 읽히더라고요. 전에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베소서가 다 깨달아지게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베소서는 진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베소서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마치 정말 짝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보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청년부 예배 오자마자부터 계속 마음이 막 감동으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한 자매님의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롭지 않나. 제가 느끼는데 저희 청년부가 복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너무 복음적이야. 찬송하는, 선곡하는 것들마다 너무 복음적이야.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청년부가 전에도 물론 복음적인 공동체였지만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기경되어진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사로운 얘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연합하여서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 이 종이가 있을 거예요. 엽서가. 이거 다 한 장씩 다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신과 싸우는 것을 제일 많이들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묘지에서 두렵고 떨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언젠가 제가 찬양 인도자학교, 예배 인도자학교에서 이제 예배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배 인도자 학교 학생들이 어떤 사찰에 가가지고 그 불상을 훼손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들이 영적 전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부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사찰에 가가지고 그들이 불경 외울 때 옆에서 사도신경 외우는 게 영적 전쟁일까요?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그래서 우리 목소리가 더 크면 이긴 거고 작으면 진 건가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또 우리 그 선교 훈련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선교팀이요 중국으로 선교를 갔대요. 그런데 태산으로 올라갔대요. 태산은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래요. 태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써놓고 왔다. 이게 영적 전쟁일까요? 이게 선교일까요?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말씀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동의도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고통과 파멸과 죽음 속에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고통과 비참함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안쓰러움, 안타까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의 죄를 속량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었어요. 구원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거기서 마치 물이 표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어떤 기계적 변화를 하는 것처럼 확 바뀌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는 아직 죄와 허물 속에 죽어가던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조금씩 벗어나지며 새로워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요. 다 성숙해지면 우리는 다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해요. 온전케 되었다. 설교한 적 있죠? 처음 모습 그대로가 유지되었을 때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완전함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에는 그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우리 내적인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 죄의 결과들,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잘못된 욕구, 정욕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 내적인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 때에는 그 방해 요소 중에서 외적인 문제를 다룰 생각이에요. 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지만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칼처럼 내가 손에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들고서는 쫙 자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우리로 싸우게 한단 말이죠. 근데 무엇과 싸우게 하냐? 첫 번째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대요. 그러니까 진이 뭔지 아셔? 진지. 어떤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진지, 혹은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는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못하게,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깨트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져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장애물, 견고한 진은 그럼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론이래요. 첫 번째가 모든 이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래요. 그 두 가지가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시는 것 첫 번째는 모든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닐 텐데 왜 모든 이론이 견고한 진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이론들은 다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지? 라고 찾고 찾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쉬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쉽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연구해 왔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은 수로 이루어졌다. 동양에서는 이 세상에 처음에 도가 있었나니 그 도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막 찾고 찾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리석어서 다 허황된 거였었는데 몇백 년 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이론, 뭐죠?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로 얘기해보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화론과 진화론적 세계관, 다윈주의가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 나중에 우리 수련회 가면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진화론은 지금도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되고,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돼.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서는 찾아가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수정 보완해, 수정 보완해, 수정 보완해, 수정 보완해. 그러면서 아직도 그 신랄 같은 가능성들을 보면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보완해가고 있는 거죠. 네, 끝이 없어요. 진화론자들 스스로가 과학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더군다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면 그 얘기 좀 할게요. 어쨌든 진화론과 그 생각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거 아시죠? 그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월한 종족이 있다. 그리고 열등한 종족이 있다.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인간을 죽이고 우월한 인간들만 남겨놔야지 이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잔인하게 죽였죠. 그게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진화론적 세계관 때문에 그렇죠. 우성인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거짓이지만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게 돼요. 적자생존. 그런 세계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경쟁에서 도태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의 갑과 을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갑은 갑이 될 만큼의 노력을 했다. 헌신을 했다. 열정이 있었다.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갑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을은 그동안 게을렀고 나태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갑이 더 가진 사람으로서, 더 배운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 갑이 을을 학대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과 전혀 틀린 생각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오죠?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석해 가면 그게 당연해요. 적자 생존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 질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성경적 세계관 어때요? 성경적 방식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로마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야지만 됐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려고 수많은 군대를 만들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만들었죠. 귀족들은 아마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온갖 행락을 다 즐기면서. 그런데 그 귀족들의 행락을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어땠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었잖아요. 온 땅에 진짜 평화를 주시고자.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방식은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모든 이론 중에 하나인 진화론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화론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은 다 거기에 근거한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근거한 행동, 선택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내가 계속 부딪혀요. 힘들죠. 신앙이 자라가지 못합니다.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서 하나님께 자라가지 못하게 기운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도 아주 좋은 거라고,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따뜻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본주의와 반대편이라는 것을 일단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라는 것이 신본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인본주의는 뭐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의 느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선택이 최고가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옳아요. 휴머니즘이,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것들은 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잘못 우리가 물들게 되어지고 거기를 따라 살면 성경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인간 이해를 할 때에는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얘기하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 본래적으로 진토인 우리, 먼지로 만들어진 허무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귀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나 자신은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비천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어떻죠? 인간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완전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못하게 돼요. 인본주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서 만들어진 모든 이론들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에 보면요. 우리가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옛사람이었어요. 전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죠. 죽어있던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어요. 세상 이론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다시 거듭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풍조,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이론들이고 그것이 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것에는 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돼요. 그걸 모르고 계시면 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오염시켜요. 교회를 세속화시키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진화론이나 인본주의나 개인주의나 이런 세상의 이론들이 견고한 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야만 진짜 평강,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그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뭘로 대신하고 있죠? 무엇이 나를 행복할 거라고 믿죠,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온전해질 것이라고. 무엇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돈이죠, 돈.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문제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할 수 있게 한다. 돈이 나를 잘 살 수 있게 만든다. 돈이 내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문제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뭐 때문에요? 돈 벌기 위해서. 그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지 진짜 행복, 진짜 평강 누릴 거라고 믿지 못하고 돈이 있어야지 진짜 행복하고 진짜 평강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돈을 택하게 돼 있죠. 돈 버는 걸 택하는 거죠. 그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짓 메시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것들을 함께 깨트려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주종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종관계,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관계란 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주종관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수련회 셋째 날 나누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주종관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도리어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얼마나 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수련회 셋째 날 오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영적 성장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는 비신자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비신자를 제가 구별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신자란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신 사람, 그래서 언젠가는 생명이 자라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서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죠.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요.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진노의 자녀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상태상 연약해요.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상태상 죄인이에요. 그는 그의 상태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죠. 그것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흙에 잠기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어떤 흙이든지 흙을 제공하세요. 놀라운 흙입니다. 고통이라는 흙이죠.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회심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흙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생명을 자라려면 반드시 흙이 필요해요. 그 흙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용하실지는 식물마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질서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질서가 깨져야 돼요. 옛사람의 질서가 깨져서 이렇게 사는 것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좀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은 좀 다르게 경험하게 되지만 불신자가 회심,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심,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존의 질서가 깨져야 돼요.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깨져야 돼요. 아니, 모든 것은 아니라도 깨져야 돼요. 깨지고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 믿어야지 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그게 회심이에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요. 토양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고통 혹은 절망 혹은 시련, 상처, 아픔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때 비로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회심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디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영적 생명과는 달라요. 영적 생명과 영생은 다른데 영생이란 말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있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영적으로 태어나면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스스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회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은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려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모태신앙은 좀 달라요. 모태신앙인 분들, 나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난 그런 경험이 없는데 하시는 분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모태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불신자가 회심하여서 예수님 믿게 되었을 그때를 갓난아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하죠. 그때는 굉장히 기뻐요. 평강이 있고 세상에 알 수 없었던 역시 교회 다니니까 좋구나 하면서 막 방방 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은 아직 무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어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는 세상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아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딴에는 옳다고 여기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하고 살죠. 그때를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죠. 젖이나 먹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지만 돼요. 알려줘야지만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말씀이 내 속에서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도 없지만 궁금해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지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갓난아기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갓난아기는 세상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해요. 세상을 이해 못하고 세상에게 끌려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옳아, 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적 대답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살아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젖이나 먹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갓난아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교회가 타가소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내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니까 교회를 도리어 혼란케 하죠. 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는 모임 같아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갓난아기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란 거기서 이제 말씀을 좀 알기 시작했어요. 전혀 몰랐다가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한편에서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 이제 성경적 사고방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한데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방식,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도 못 살겠고 성경의 방식대로도 못 살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요동치는 상태이죠. 좋았다 나빴다. 어쩔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면서 막 흥분해요. 행복해요. 주님 최고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그래요. 다시 수련회 마치고 며칠 지나서 직장생활도 오면 인생 너무 힘들어. 죽고만 싶어. 다시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주님은 싹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요동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래요. 아직 혼란 상태예요. 말씀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점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내 안에서 충돌하는 상태인 거죠. 세계관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 정체성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태. 그때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기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더 하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들만 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 다니고 그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아직까진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다니니까 평강이 있고 교회 다니니까 기쁨이 있고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라고 얘기하면 조금 불편한 상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 그때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랬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영적인 청년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 청년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는 중간 상태인데요.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는 도전하기 시작해요. 뭘 도전하기 시작하냐면 여전히 나에게는 세상 방식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도전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그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공급을 경험한다고요. 세상 방식이 맞는 줄 알고 세상 방식대로 그동안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안 살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져주면 큰일 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져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번 낮아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 봤더니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나와 그를 더 잘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성경은 강하다라고 말해요. 강한 시기죠. 하나님의 도움을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서 싸우자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청년의 때란 어떤 때냐? 아직 확신이 들질 않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단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온 삶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단계. 그것이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러한 영적 청년의 단계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 방식이 옳은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세상 방식,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론들,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계관, 가치관, 자아상들은 다 거짓 메시지구나.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말씀이 온전하다, 말씀이 완전하다,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요. 나를 드러나는 일을 하기보다는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하죠. 나에게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낭비가 되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하게 돼요. 낭비하는 삶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아비의 단계가 되는 거죠. 벌써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저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저거는 미친 짓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깐난아기여서 그러세요.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까지 가면 큰일 나겠다, 이 교회는 조금만 요만큼만 다니다가 그만둬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아직 나를 위한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영적 아비의 삶은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미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내게 영광스럽게 느껴져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못 말리게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빨리 그런 영적인 아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영적 아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이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장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 나무가 동그라미를 벗어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어 있고 그 나무 아래에 또 다른 나무가 자라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장로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굳이 성경에서 찾으면 누가 있죠? 담을 넘은 사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누구죠?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누굴 축복하죠? 요셉을 축복해요. 요셉,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져 자라니까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요. 자기의 인생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인생, 담장 너머로, 울타리 밖으로 넘어선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넘어서요.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그때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축복하세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란 그런 거예요. 진짜 어른이란, 모든 훈련들을 겪어내서 어른이 된 사람이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 살게 하고요, 공동체 넘어서까지도 잘 되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나도 그러한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여도 괜찮은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담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청년 바보 의사?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청년인데요, 영락교회 출신 의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의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군인이 되었죠. 그래서 군의관 생활하고 있다가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수현 씨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야,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냥 청년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장례식 날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왔대요.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인원이 왔대요. 33살 청년의 장례식 날. 장례식에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군의관 생활하던 곳에 청소부였던 분이, 이분이 나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찬송, 복음성가 테이프를 줬대요. 그걸 밤새도록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어떤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가 자기 뭐 간암이지 무슨 큰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기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 안수현 씨가 밤마다 찾아왔대요. 그리고서는 밤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주더래요. 자기는 처음에 너무 화가 났대요. 난 예수님 믿지도 않고 이런 기도를 원하지도 않는데 밤마다 와서 기도해서 짜증났대요. 근데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 감동하는 거죠. 그 군생활했던 병원 앞에는 구두방 하나가 있었는데 구두방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내 평생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준 사람은 그 청년이 유일했다. 구두 닦을 필요가 없는데 구두 닦으러 와서 손을 잡아주고 힘드시죠라고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 그 안수현 씨의 삶을 편집해서 그런 얘기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아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평소에는 드러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주님 닮아 살아갔던 사람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 누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난 지금이 좋다라고 하면 안주하실 분 괜찮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영적인 갓난아기든 영적인 어린아이든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갓난아기든 영적인 어린아이든 하나님께는 다 소중해요. 하나님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겠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걸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더 성숙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잘 살게 하고 공동체를 넘어서 내 이웃들을 잘 살게 하는 인생 되고 싶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고 싶다. 그렇게 서원하시는 분, 다짐하실 분 우리 중 누가 계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자는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잠언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시겠습니까?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분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즐겁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네가 너를 보면서 내가 위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수련회 때에는 좀 더 나눌 텐데요.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겠다라는 소원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소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만약 여러분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잘 안 됐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네,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단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하지 못하는 것, 낮아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겨있던 눈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진 인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내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관유로 부어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군가라도 내 삶 전체를 다 주님을 위해서 부어 번제물로 들여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길 원하고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하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구호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